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개인적으로, 또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또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 또한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에는 이처럼 기도하자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때에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 손을 드시고 자기 가슴에 대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좋은 믿음의 그런 열매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저 의기소침한 채로 하루하루를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만 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가지 관점, 4가지 단어,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 예.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또 배경을 하고 있고 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한나는요,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번인나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데 아들 낳았다는 그 유세를 매일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와서 괴롭고 힘들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어떻게 변했죠? 태도가 돌변해서 어제까지 주인으로 모시던 그 사라를 멸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엘가나의 마음은, 그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 가 있으니까, 엘가나가 변함없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죠. 여자의 질투심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원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번인나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 한나를 통해서 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 한나에게 그냥 풀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번인나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닛나가요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그 한나의 심정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이것은요 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을요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복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그것이 누적이 되었어.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어느 순간에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치 용암 분출하듯이 그렇게 폭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또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표현인데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진짜 괴로워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어떨 때에 괴로워 죽겠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될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천둥을 치다, 폭풍이 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폭풍이 일면 죽음이 앞에 둔 것처럼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한나가요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견디다 못해서 이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울분을 토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드라마를, 특히 역사 드라마를, 또 특히 우리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 이 제사장인 엘가나는요 대를 잇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또 자신 아들 역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 엘가나는 버닛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한나가요 미안한 마음에 먼저 엘가나에게 이렇게 새 장가를 들으라고 제안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시듯이 참 어떻게 악인들은 그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는지 버닛나는 한나와는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툭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버닛나가요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로 남편 엘가나가 없을 때 그렇게 괴롭혔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그렇게 마치 그 침으로 아픈 데만 꼭꼭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꽂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그냥 메아리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각인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비수같이 이 마음에 갖다 꽂힌 거예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엘가나로부터 우리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뚝 낳았는데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아들도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의 그 심정을 아픈 부분을요 그렇게 꼬집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버닛나의 모습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버닛나처럼 모든 상황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일부러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툭툭 하잖아요. 그냥 툭툭 던집니다.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죽는지도 모른 채. 혹시라도 나에게 자신에게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방치하지 마시고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 아니면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길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에 한번 울분을 한번 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번 상처를 줘 보십시오. 하면요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요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사단 마귀가 이미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알고요,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의 천사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말을 해야지 네가 살 수 있지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버린나가요 자신이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리고 이처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신전심이라고 한나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외롭고 또 힘들까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린나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기고만장하여서 한나를 괴롭히기만 하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나 역시 몰랐지요.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나 또 이것 때문에 나이 어린 버닌나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둘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옛날에 어르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나에게 이런 죄를, 이런 어려움이 내가 계속 겪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이처럼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과 6절에 보시면 거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예,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한나의 신체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우리 역시 얼마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거나 포기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에요 바로 한나와 동일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먼저요,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하잖아요. 이미 나이가 90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낳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는요, 바로 야곱과 에서를 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사시대 삼손을 낳은 마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어떤 나의 잘못이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다 라고만 여기면서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과 같은 때에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매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한나의 결단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위기적 상황은 만날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결단했나요? 저는요, 한나와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나는 몰랐지만 한나에게 여자로서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고난 속에서의 한나의 결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나가 그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우리를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슬프고 괴롭고 억울함을,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한나가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신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만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 혹시 없습니까? 한나가요 사생 결단을 하고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보지 뭐.
한번 나가봐서 뭐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되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한나의 이런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한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괴로워하고 매일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갔다면 아무런 일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만 더 비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두 아내 사이를 모를 리 없는 그 남편 엘가나 역시 한나 편만 들어줄 수도 없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을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스위트 홈이 되고 또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전쟁터 아닙니까? 눈물과 아픔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만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곳일 뿐입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비록 한나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한나와 같이 정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만 하면 눈만 감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서 미칠 것만 같고 그저 하루를 눈물로 한숨으로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요, 한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요 마음을 먹고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일도 있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마음을 고쳐먹고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죠.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마음을 고쳐먹고 할 때에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나는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술 취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던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요즘으로 치면요 엘리 제사장은 성도인 한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새벽기도에 나왔으나 아니면은 이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제가 다가가가지고 왜 교회에 왔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막 이렇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나가, 성도가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나로부터 자초지종 그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민감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하였어.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맡기신 우리 심영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올해로 8년 차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다 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처럼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사이자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의 모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 바로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처럼 한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비록 한나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실 아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마치 멸망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 바로 선지자를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는 미처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길었던 영적인 암흑 시대, 바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왕을 요구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처럼 왕 한마디 말에 전부 다 움직이는 그런 전제군주제의 왕을,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그 백성을 이끌어갈 왕, 바로 신정군주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요, 그 당시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도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사랑이 비록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역할이 비록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버닌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요? 성소에 갔을 때에 음식을요 버닌나보다 배다 챙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제사장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받는 분깃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요 이렇게라도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나마 한나가요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존심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처럼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들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미 벌써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우가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부는요, 교사, 어린이 모두 다가 감사 노트에 매일 감사일기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기록을 잘하고 있는 어린이는요, 이처럼 매일 3-4가지 이상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중고등부는요, 이미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리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사들이 중보기도팀을 구성해서 각 반의 학생들을 신방하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대학 청년부 역시요, 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주 조모임 시간에 포스트잇에 감사 제목,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서 게시판에 붙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될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 예루살렘의 고통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어린 우리 유치부는요, 어린이 기도회를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올해에는 기도하기를 이제는 시작했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부모이자 또한 교회에서는 어른이고 신앙의 선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처럼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90이 넘는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때를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는 올 한해 우리 여수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